말씀은 미리 본 엘리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계속 미리 본 누구누구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 누구라고요? 엘리사. 미리 본 엘리사 왕하 6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엘리사는 우리가 사람들은 이 미래를 보는 거를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점 보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예언하는 사람도 찾아가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다 그래서 점 보러 갈 필요도 없고, 이 예언하러 가는 사람한테도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갈 필요 없냐면은 미래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또 이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역사가 반복되듯이 미래도 이렇게 과거를 보면 어느 정도 예추할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는 미리 봤는데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 왜 알 수밖에 없냐면은 왕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받아요. 멸망. 뭐 한다고요? 멸망받는데 주로 어떻게 멸망받냐면은 전염병이 돌든지, 아니면은 전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예를 들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면은 얼추 알 수 있어요. 아, 얘는 앞으로 미래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돼서 일도 잘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죠. 또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네. 그럼 알 수 있죠.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 받겠구나라고 할 수 있죠. 예배도 안 드리고 잠만 자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알 수 있지요. 나중에 교회 안 다니겠구나라고 알 수 있지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알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 멸망받겠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는 알 수 있었어. 뭘 알 수 있었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이 오겠구나. 그래서 이 이사야는 어느 나라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냐면은 북이스라엘. 여기서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북이스라엘 있으면 또 남쪽에 뭐가 있겠어요? 남유다. 우리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고, 오늘 이 엘리사는 뭐냐면은 이 북이스라엘 또 같이 활동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사 스승인 엘리야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조금 알면은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자꾸 죄를 지어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은 알 수 있죠. 앞으로 감옥 가겠구나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려움 당했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는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은 어느 날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 이름이 비슷해서 자꾸 헷갈려요, 목사님도. 근데 열왕기 상 하면은 엘리야고 열왕기 하면은 엘리사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엘리사의 아빠가 엘리야를 만난 적이 있어요. 왕이 어느 날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왕하 3장 11절에 이 아빠가 사밧이라는 이 사람이 엘리야에게 물을 줬대요. 손을 씻게 도와줬다는 말이에요. 도와줬는데 그 아들 엘리사가 선지자라고 왕에게 추천까지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엘리야를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마치 누가 찾아오듯이 사무엘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 모습을 보니까 누구와 비슷하냐면은 모세 할아버지가 누구랑 항상 같이 다녔냐면은 수종드는 여호수아. 그래서 요 말씀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냈던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누가 이루었냐면은 엘리사가 이루었죠.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응답이 있냐면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가르쳐줬냐면은 천명을 가르쳐줬어요. 천명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명령, 안 바뀌는 절대 명령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아람 왕이랑 이 왕이랑 싸웠잖아요. 850명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운 다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그리고 이 왕도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아합 왕이 화가 났다고 힘들었어. 그래서 자살하고 싶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호렙으로 가라.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너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 엘리사를 찾아라. 아람 왕을 새로 세워라. 하나님이 미래를 가르쳐줬어요. 이 엘리야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하나님의 미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겉옷을 집어던졌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 선지자들은 겉옷을 입고 다녔어요. 겉옷을 가죽옷 같은 거 입고 다녔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었어. 에봇. 그 에봇에게는 막 보석들이 12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고 그게 뭐 하나님을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 선지자들은 에봇은 아니지만 이 겉옷을 입고 다녔어요. 이 겉옷을. 그리고 이 겉옷을 엘리사를 보자마자 집어던졌어. 엘리사는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은 12결이 소를 가지고 이게 소를 쟁기를 끌려면은 2마리씩 끌어요. 마리씩. 근데 얼마나 땅이 넓은지 이 12결의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 혼자 했다는 말이 있고 아니라 이 12명이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소가 12번째 결이에요. 이거 막 끌고 있었어. 근데 이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겉옷을 확 집어 던지니까 이 엘리사가 보자마자 누군지를 알았어요. 응? 왜 그러냐? 아빠가 만났잖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 850명 그 바알과 아세라 신과 싸운 얘기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자마자 이 엘리사가 달려왔어요. 달려왔어.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내가 이 옷을 입고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이제 네가 해라라는 의미로 이거 옷을 벗어서 던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한다고요. 목사님이 하준이 보고 하준아 너 오늘부터 목사해라 그러면은 목사님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아빠한테도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러는데 이 엘리사는 바로 달려갔어. 그 말은 뭐냐면은 엘리사는 평상시에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 나라를 살리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달려와가지고 겉옷을 들고 쫓아가. 아니 겉옷을 받으러 그거 보고 달려와가지고 즉시 대답을 해요. 어떤 대답을 하냐? 이제 그러면은 이 소를 벌리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의 부모에게 입맞춤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에게 입맞춤하게 해달래요. 이 입맞춤이라는 거는 작별 인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면 어떻게 해요? 영화 같은 거 안 봤어요? 왕이 이 아들을 불러 너 앞으로 장관해라 그러면은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마지막처럼 엄마 아빠를 앉혀놓고 절을 하고 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비비면서 뽀뽀하는 것처럼 입 맞추고 작별 인사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침에 나갈 때는 뭐라 그러고 나왔겠어요? 엄마 아빠 나 밥 깔고 올게요. 그리고 소를 들고 나왔는데 어느 날 휙 도망가면 안 되잖아. 아들이 없어졌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엘리야 따라갔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빠한테 엘리야를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엄마 아빠도 못 말려. 엄마 아빠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기는 하고 가야 되니까 얘기를 하러 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의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부모를 다시는 볼 수 없는 결단을. 왜요? 아니 이 엘리야는 누가 죽이려고 그랬냐면은 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왕비가 죽이려고 그러고 또 죽음에 있으니까 위기에 있으니까 엘리사도 자기도 죽을 줄 모르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 12결이 소, 한 결이에 2마리 소라 그랬잖아요. 소를 잡아요. 소 2마리를 잡아서 동네에 잔치를 벌려. 어디 간다고? 죽을지 모르는 선지자가 된다고 동네에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12결이 소를 끌던 농기구가 있어요. 농기구를 어떻게 하냐면은 불에 태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경운기를 불에 태워. 그리고 뭐냐? 어제는 목사님 유튜브 어디 돌아다녀 보는데 트랙터 선전하더라고요. 트랙터. 우리나라에서도 트랙터 만들어요. 대농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데 요즘에는 뭐 바뀌었나? 오늘 다들 대농이에요. 소그림이 있어. 그래서 이 농기구를 잘 만드는 나라가 있는데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 농기구 같은 거 많이. 트랙터가 얼마냐? 트랙터가 조금 싼 게 3억이고 비싼 건 6억짜리 하는 곳도 있대요. 바퀴 하나에 1,000만 원이야. 트랙터 보면 이렇게 바퀴가 크잖아요. 이렇게 트랙터 이렇게 생겼잖아요. 바퀴 하나에 1,000만 원짜리도 있대. 그러면은 이 중요한 농기구를 이 당시엔 나무로 만들고 철로 만들었겠지만 팔면 좋잖아요. 근데 아까워하지 않고 농기구를 불태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인도받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도 이런 결단이 필요해.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 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복음 가지고 전도자로 살 거예요. 결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과 자세가 달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엘리야는 엘리트라. 엘리트. 아예 목사님이 내가 삼촌 목사님이 그 밑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됐죠. 어디서 목회하냐면 저기 구리에서 목회를 해. 근데 여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삼촌 목사님이 이 아들한테 말을 했어. 초등학교 때. 뭐라 그러냐.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앞으로 목사님이 되어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갔죠. 그 서울대 가고 서울대를 졸업한 다음에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제 목사님 됐으니까 물어봤지. 너 왜 신학교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 목사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자기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대. 그래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신학교 간대. 그래서 목사님 친구가 일본에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랑 이 아들이랑 같이 그 일본에 왔을 때 내 친구한테 얘기해줘.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이 엘리트들은 결단하는 게 달라. 할 거 없어서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다른 거에도 돈을 잘 벌고 잘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천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걸 하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돼. 꼭 목사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견하게 돼. 그러면 두 번째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뭘 받게 되어져요? 따라하세요. 소명. 천명은 뭐라 그랬어요? 천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소명은 뭘까요?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나에게 명령하신 거. 따라서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 오늘 이 엘리사에게 너는 선지자가 되어서 뭐냐면 목사님이 되어서 세계복음화해라. 이렇게. 주아야 너는 이거 하면서 세계복음화해라. 뭐냐면 시우야 너는 이거 해서 세계복음화해라.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요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살리는 천명. 이거는 나에게 대한 소명.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됐어. 하늘로. 분명히 하늘로 승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대요. 하늘에 또 올라간 사람 누가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더 있을 것 같아. 누굴까요? 모세일 거란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모세도 무덤이 없대. 그냥 성경에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없는데 무덤이 없대.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어디 떨어졌을 거니까 시체를 찾아보라 그랬는데 시체를 결국은 못 찾았어.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하늘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꼭 맞는 건 아니라 추측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람은 표현은 2명이 있고 무덤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소명을 받는데 어떤 소명을 받냐?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동네마다
제자들을 키운 데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길갈이란 지역이고, 길갈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나 이제 하늘 올라가니까 이렇게 복음 운동해라 하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옮겨요. 베델로. 근데 여기에 누가 따라오냐면은 엘리사가 막 따라가. 따라가. 그것도 베델에 가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여리고로 따라가요. 여리고로. 그때 자꾸 누가 따라온다 그랬어? 엘리사가 자꾸 따라오니까 엘리사 보고 내가 하늘 올라가니까 따라오지 말라. 여기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아니라고. 또 따라가. 어디에 따라가요? 요단을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이 엘리야가 요단강을 물로 쳐요. 그러니까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거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 그거 꼭 뭐와 같이?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이 오늘 누구랑 같이 건너냐면은 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상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 이제 거기서 하늘로 승천할 때 뭘 하나를 집어 던져요. 그래서 물어보지요. 왜 이렇게 따라오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배나 더 주세요 라고 하면서 뭘 던지냐면은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던져요. 그래서 그 겉옷을 가지고 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또 갈라져. 그거 뭐냐, 갈라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 나에게 대한 명령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명령을 행할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사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나에게 명령.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어야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갖는데 어떤 사명을 가지냐?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요단도 가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가요. 하나님의 능력 가진 사람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아무도 안 도와줘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도움이 필요 없이 도단이라는 곳에 가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도와줘야 할 수 있지요. 사람이 도와줘야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 필요 없어. 이 엘리야가 잘해놓은 길갈, 엘리야가 사역했던 베델, 나는 그런 데 안 가도 된다고. 왜요? 하나님이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 가도 여기서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 부모님이 잘 못 도와주면 못하고, 그리고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아무도 안 도와주는 도단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도단 성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었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누가 쳐들어왔냐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까 얘기했죠? 왕도 우상 숭배하고 백성도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당연히 미리 알고 있는 엘리사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레라 준비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줄 알고 누구를 준비하셨냐면은 주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이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 주변에 빡 쌓아놨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이 엘리사 밑에서 있는 사환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딱 일어나니까 큰일 났어. 왜 큰일 났냐? 그 도단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겁나서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시하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어. 시하러 갔다가 밖에 이 군대가 쳐들어온 거 보고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막 쫓아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고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다 죽었다 이 말이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천사가 벌써 와가지고 이 도단성을 지키고 있고 엘리야를 지키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 1000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천사들을 먼저 보내놨어. 안 보내놨나? 보내놨어. 근데 1000명도 안 붙잡고 소명도 안 붙잡고 사명을 안 붙잡으면은 천사들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막 다 와 있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은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에 함께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있어. 그리고는 사환에게 이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이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가득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어떤 교훈이에요? 목사님 나는 혼자 외국에 공부하러 가요. 아니에요. 우리 명규를 엄마가 RGS에 갖다 놨잖아요. 그 다음날 전화 왔대. 엄마 나 데리고 가. 그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안 데리고 오지. 왜 안 데리고 와요? 불말 불기가 가 있으니까 안 데리고 와도 되지. 여러분들도 혼자 외국에 유학 갈 때도 있고 이제 어른이 되면은 취직을 해서 갈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어려운 일이 시킬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천명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다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인이 가져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라고 딱 붙잡아야 돼. 그러면 나를 왜 많고 많은 회사 가운데 여기를 보냈겠냐? 소명을 딱 붙잡아야 돼.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야 너는 이거 해라 라고 알게 돼. 똑같아. 여러분들이 대학을 간다. 대학에 대한 천명을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도 신학대학 갔잖아요. 신학대학 갔는데 목사님 하기 싫어서 갔어. 그래가지고 1학년 때 잔디밭에 누워있다가 신경질 나서 저 뒤에 계신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왜 나를 여기 보내야지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거 비슷한 거 알려줬어. 뭐라 하냐. 1년만 다녀봐라. 이렇게 해서 1년만 다녀봐라. 1년만. 내가 알겠다고. 1년만 다녀본다고. 그래서 1년 동안 대충 다녔지. 대충 다니고. 그리고는 이제 군대 갔어요. 이제 안 다닌다고.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어. 야, 너네들은 다 복학하지만 나는 복학하지 않을 거니까 알고 있어. 하고 군대 갔어요. 군대 갔어.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 수능을 다시 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또
얘기했죠. 친구들한테. 편입할 거야. 얘기했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복학하고 4월 달쯤 부흥회 하면서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 천명을 깨달았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이 시대에 뭘 원하는지. 근데 많은 대학에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대학에 보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학교와 친구들 살리라고. 그래서 한 명을 맨날 데리고 다녔어. 한 명. 거기가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됐죠. 아이씨. 이놈은 맨날 기숙사에 살면서 목사님은 친구랑 자취했는데 기숙사에 자는 시간보다 여기 내 옆에서 자는 시간이 더 많아. 얼마나 웃기냐? 월요일날 학교 오면은 주일날 저녁에 학교 오면은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집에 가는데 옷을 한 번밖에 안 입고 다녀.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 입어. 그래서 별명이 뭐냐? 단벌 신사. 진짜 주일날 옷 입고 그대로 일주일 동안 내내 입고 가가지고 주말에 가면은 집에 가서 싹 갈아입고 그 다음날 또 새 옷 입고 또 하고 와요.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 그 맨날 이상한 짓 해. 목사님 맨날 야 수업 들어가자. 수업 들어가자. 예배 드리자. 그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저기 남대문에 가면은 남대문 예전에 남대문에서 제일 큰 안경집 하는 아들이었어요. 집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동네에 뭐냐면 대리석이 깔려 있는데 40년 전에 30년 전에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밑에 가보니까 이태리 대리석이 깔려 있더라고 바닥에.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하나에 얼마짜리라 막 얘기해 주더라. 근데 이게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돌아다녀가지고 목사님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에 같이 앉고 야 일로 와 뒤로 가지 말고 맨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다른 친구도 꼬셔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그 뭐냐면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학교에 보냈는지. 원래는 목사님이 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걸 깨달았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목사님 준비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친구들 도와주고 살려야 되는 거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사환이 영적인 눈을 떴지요. 어떻게 해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는 가보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먼저 와 있어. 가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 누가 찾아왔냐면은 왕이 찾아왔어요. 왕이.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눈을 멀게 했어요. 눈을 멀게 하고. 그러니까 왕이 옆에서 그래요. 다 죽이리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활로 잡았더라도 죽이면 안 된다고.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사람을 살리는 자. 뭐 하는 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자. 왕이 죽이리까? 라고 얘기하니까 칼로 잡아도 화살로 해서 잡았더라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 데려가가지고 뭐냐면 눈을 멀게 하고 데려가서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맛있는 빵이랑 떡이랑 그리고 음료, 물을 줘요. 거기서 배불리 먹었어. 배불리 먹고 돌아갔죠.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야. 우리 저 나라 아무리 칼 가지고 총 가지고 가도 못 이겨.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야.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좋을 것 같아. 왕에게 가서 군인들한테 가서 다 소문을 내줘요. 그러니까 아무도 무서워서 안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 뭐까지도 살려내냐? 예수님과 같이 원수도 사랑하라.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도 살리는 응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야. 따라하세요. 나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전도자예요. 이해되죠?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하는 거예요. 매일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 수첩하고
오늘 기도첩 사기도 좀 힘든데 기도첩하고 그래서 정시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걸 체크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달력에 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이어리에 다는 사람이 있고 체크를 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정시기도 했어요. 또 거기다 뭘 체크하면 좋아요? 영역,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거, 그리고 지력, 공부한 거, 오늘 책을 읽은 거 체크 써요. 그리고 또 운동했냐 안 했냐? 체력. 목사님도 저기 건강검진 가니까 거기 나와 있어.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 하나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체력, 그리고 경제력, 용돈 받은 거, 헌금한 거 이거를 적어. 그리고 또 뭐 해요? 또 인력, 전도해야 될 친구들 명단 넣고 기도하고 요 5력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쓰임받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와 같이 천명, 소명, 사명의 비밀을 누리게 해주세요. 엘리사와 같이 사람들을 살리고 원수도 살리는 랩런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